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거부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세상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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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던 이 병자를 고친 후에 이렇게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 찬양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이 붙잡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물리적 두 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신적인 그런 신비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 특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또 인간보다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람들처럼 그런 눈빛으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선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인데, 하나님이 한 일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 성도님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막 신적인 존재와 같이 따르고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사람을 막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은근히 그 사람들의 시선을 막 즐기면서 막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원래 있었나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 자체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마시고 기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또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요, 자신이 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막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좀 보통 사람들과 달라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1%도 없다. 그런 능력이 1%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저와 성도님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떠한 기도하나, 제가 어떠한 말씀이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언젠가는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런 일이 행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 개도 힘든데, 근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너무 많은 일꾼으로 세웠어요. 충분히 자만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깨끗했던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도 많이 이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었어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흉년을 예측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대비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위에 있는 군동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살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의 지혜, 그의 행정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앉은 의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권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를 높여주기까지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난 장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위치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여드렸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도 있어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평생을 전도하면서 선교사로 살았죠. 무려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가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계획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 명언이에요. 감동이에요. 저는요, 제 자신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자신이 이룬 일보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과 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언젠가 실망한다니까요. 또 우린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이고, 우리는 그냥 물을 담는 항아리일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도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도요, 겸손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아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죠.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밝힙니다.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병자가 낫게 된 것은 그 능력의 이름을 이 병자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냐? 성경의 기록에는 이 장소, 이 한 곳밖에 없고 어디에도 이 병자가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 성경 공부를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로마서 10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서히 공부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순간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은 알았어요. 자신들의 말로 이 말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말이 들려졌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버렸던 거예요. 어떤 구원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일매일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가 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병자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확증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는 열렸으니까 예수님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포하지도 못한 그 말씀, 고백하지도 못한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너 같은 부정한 사람이 부를 뿐이 아니다. 제자들도 뭐라 하고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넌 안 돼. 부정한 소리에도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우리가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불러 세우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뜨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인생 역전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바디메오가 다른 것 한 거 있어요? 노력했습니까? 엄청난 언급을 했습니까? 고행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 한 가지였어요. 오랫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정한 병이었는데 그녀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는 나갈 자신도 없구나. 어떻게 할까? 주님께 은혜 받고 싶은데 주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혈루병이 나아요. 자신은 느꼈죠. 나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도 어떤 엄청난 직분이나 엄청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맨날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자 1%도 없던 사람입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러는 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나 일이나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와 성도님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 신앙에 문제가 있으세요? 신앙의 문제,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오랜 질병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남편이 문제입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믿으세요. 그 믿고 붙드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봉사하며 살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을 가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요, 제도도요, 물질도요,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부담이 있죠. 왜요? 우리 교회에도 아픈 성도님들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문제 많은 성도님들 정말 많으니까. 야,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분들에게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늘 깨닫는 것은 그러한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다. 왜 결과를 너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걱정돼서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가면 돼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니까. 근데 깨끗한다고 해서 100%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선포하기 전에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한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결과는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 능력은 누가 나타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구원자, 치유자, 회복하시는 분, 그 이름을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있는 성도님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 치유, 평안,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할 때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중보 기도는 뭔지 아세요? 선포 기도도 하지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여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주의 이름으로 치유 받았습니다. 이게 선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중보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믿고 선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늘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과 같은 치유의 원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되고 기도합니다. 저 정말 주님 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도록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게 병자가 치유된 것보다 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버려요. 어떤 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이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도 없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 죽인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고백해야 돼. 주님, 진짜 저의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면 절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들려줬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니들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놀랍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랍고 기적과 같은 축복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놀랄 수 있지만 우린 예수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놀라야 돼요. 더 감격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자기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주님 죽으신 거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그들 모두도 내가 주님을 죽였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병자가 치유된 것도 기뻐하고 놀라워야 되지만 진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더 놀라워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해 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증인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뭔가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들 막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능력을 나타내려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적인 일을 이루려고 우리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려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느냐?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증인 될 때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복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영생이고 치유고, 복음은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떻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실래요? 복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다 전도용품 가져가셔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써 있어요. 주면은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용해 하고 주는 것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가지고 한두 개라도 가져가셔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거를 믿으면 산대요. 그 사람이 산대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